요즘에는 기다림이라는 말이 참 낯선 단어가 된 것 같습니다. 편지도 당장 내일이면 도착하는 시대가 되었고, 또 물건을 구입하더라도 새벽 배송, 로켓 배송으로 인해서 오늘 주문하면 내일 아침에 문 앞에 와 있는 시대이고, 또 은행 업무도 스마트폰으로 다 할 수 있고, 또 버스가 언제 오는지, 몇 분 남았는지, 몇 정거장 전인지도 다 알 수 있는 시대, 또 미용실이며 병원이며 어디서나 다 예약이 가능해서 기다리지 않아도 되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엊그제 롯데월드를 정말 오랜만에 다녀왔습니다. 평일이라서 당연히 사람이 없겠지 하고 갔는데 웬걸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진짜 대단하다. 나는 벼르고 별러서 왔는데 이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일까 하면 그런 생각을 갖고 이제 무엇을 해야 할까 하는데 아이들이 후룸라이드라는 놀이기구를 타고 싶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같이 갔더니 대기 90분이라고 써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90분? 내가 이제 학생 때, 중학생 때, 고등학교 때는 뭐 3시간도 기다려 봤으니까 90분 괜찮지 하고 아이들과 기다리는데 30분 정도 지나니까 슬슬 다리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막 몸이 꼬이면서 와, 이거 언제 다 기다리냐. 아직도 1시간이 남았네. 이러던 찰나에 옆에 웬 이렇게 텅텅 빈 줄이 있는데 한 무리의 사람들이 슝 지나가더니 놀이기구를 타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뭐야 하고 찾아봤더니 매직 패스라는 티켓이 또 따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 봤더니 기다리지 않고 우선 탑승할 수 있는 티켓이었어요. 와, 저 사람들은 이 기다림의 시간을 돈으로 샀구나. 되게 부럽다 하면서 이렇게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제는 기다릴 수 없는 세상, 기다릴 필요가 없는 세상이 되었다라는 것을 온몸으로 절실히 느꼈는데 만약에 이제 이렇게 기다림이 힘든 저도 힘이 들어서 아침부터 지금까지 애들과 연습을 계속 같이 해서 기다림이 힘든 세상 속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그냥 기다리는 것도 아니고 고통과 이 힘듦과 함께 기다리라라고 한다면 그 심정이 어떠하겠습니까? 너무너무 괴로울 것 같습니다. 그냥 기다리는 것도 힘든데 놀이기구를 탈 거라는 보장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도 90분을 기다리는 것이 참 힘든데 그 끝을 모르는 그 기다림, 그리고 더해서 고통과 어려움에 함께하는 기다림은 정말 말할 수 없이 힘들 겁니다. 그 힘든 상황, 그 어려운 상황 속에 터져 나오는 외침이 바로 오늘 다윗의 이 시편입니다. 1절과 2절을 보니 다윗은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고 무려 4번이나 반복해서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도대체 언제까지 이 고통을 제가 견뎌야 합니까?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은 하나님께 너무너무 힘들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번민이 가득하고 또 근심이 가득한 이 상황, 원수가 나를 치고 있고 또 나를 비웃고 조롱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있기 때문에 다윗은 더욱 이 상황이 괴롭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시몬 비젠탈이라는 유대인이 있습니다. 시몬 비젠탈이라는 유대인이 나치의 치하에서 그 포로 수용소에서 그 포로 생활을 겪고 살아남아서 그때의 일대기를 기록한 책이 있어요. 해바라기라는 책인데 그 책에 있던 한 내용을 제가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유대인들에 대해서 굉장히 비인격적이고 마치 짐승처럼 대우했던 것이 바로 이 나치 수용소였는데 그때 그 안에 있던 모든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 있던 사람들이었는데 이 사람들은 도무지 이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왜 우리가 이 독일 사람들에 의해서 이 수용소에 갇혀 있어야 하며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 힘든 생활을 계속해야 하며 인간도 아닌 동물과 같은 취급을 받으면서 살아야 하는가 정말 궁금하고 의문이 들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 따져 묻고 싶은 상황이 된 것이죠. 그런데 그 상황에서 내가 힘든 거는 좀 참겠는데 내 눈앞에 내 부모님이, 내 부모가 정말 동물과 같은 학대를 받는 모습을 지켜봐야 하고, 또 내 사랑하는 자녀가 내 눈앞에서 끌려가서 처참하게 그런 꼴을 당하는 것을 봐야만 하는 상황이라면 그때 어떻게 반응하겠는가? 한 유대인이 이렇게 말했다라고 합니다. 지금은 신이 자리를 비웠다라고 이야기했다라고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오늘 다윗의 부르짖음도 그때 그 유대인 수용소에 갇힌 사람, 신이 마치 자리를 비운 것 같은 그 심정으로 그렇게 토로하고 있는 듯합니다. 하나님, 대체 언제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다윗은 이 고통스러운 이 상황을 그냥 두고 보시는 하나님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왜 그냥 두실까? 왜 아무 일도 안 하실까? 하나님은 대체 지금 뭐 하실까? 그런 의문이 다윗에게도 그렇지만 아마 그 상황을 겪고 있는 모든 사람 역시 동일하게 들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제발 좀 응답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좀 밝혀주십시오라고 말합니다. 어서 좀 응답해 주시면 좋겠다. 이러다 나 곧 죽을 것 같은데 제발 그 전에 제발 좀 응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만약에 이러다 내가 죽어버리면 내 원수들이 얼마나 통쾌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인 거 다 아는데 내가 지금 이렇게 비참한 꼴로 죽어버리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조롱하던 저 원수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업신여기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 유아 유치부 친구들이 예배를 굉장히 잘 드립니다. 엄마 아빠와 떨어지는 것도 어려웠었는데 이제는 잘 떨어져서 예배를 잘 드리고 또 선생님과 분반 공부도 하고 활동도 하고 책도 잘 펴고 색칠도 하고 만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예배가 끝나면 식사할 준비를 하는데 그때 내가 되면 아이들이 물어봅니다. 엄마 언제 와요? 아빠 언제 와요? 라고 물어봅니다. 이때쯤이면 엄마 아빠가 온다는 걸 아이들은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올 때가 됐는데 안 오면 엄마 왜 안 와요? 아빠 왜 안 와요? 하고 물어봅니다. 그러면 조금 있으면 올 거야 라고 대답해주면 아이들이 네 하고 또 그 시간을 기다려요. 근데 우리의 삶이 어려운 건 이때쯤이면 응답이 돼야 되는데 이때쯤이면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내가 생각한 이때쯤이면 무언가의 변화가 있으면 참 좋겠는데 내가 생각한 마지노선 이때 정도면 하나님이 좀 움직여주시면 좋겠는데 우리의 삶의 어려움은 그렇지 않다라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 끝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만났을 때, 이런 고통 속에 있을 때 매우 힘겹습니다. 내 육신의 질병이 언제 나아질지 모르기 때문에, 또 부부싸움으로 인한 이 냉전 관계가 언제 끝날지 모르기 때문에, 또 자녀와의 관계, 부모님과의 관계가 언제 회복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것이 힘겨운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고통 가운데 있던 다윗의 부르짖음이 갑자기 어느 한순간에 바뀌어 버립니다. 마치 다른 사람이 얘기하는 듯이 분위기가 한순간에 바뀌어 버립니다. 우리 5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아멘. 그 앞에까지는 하나님 대체 언제까지입니까? 하고 토로하고 외치고 그렇게 과장되어 말하면 따져 묻던 다윗이 한순간에 그 어투를 바꿔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해결된 거 아무것도 없고 바뀐 상황이 아무것도 없는데 다윗은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그 순간 변화된 게 하나 있었기 때문이죠. 그것은 자신의 마음. 그 마음에 무엇이 더해졌냐?
바로 이제까지 쌓아온 하나님과의 관계가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내 생각과 내 기대와 내 시간과 내가 생각한 방법은 아닐지라도 하나님께서 이제껏 나에게 어떻게 하셨는지, 그리고 그것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하실지가 다윗의 마음에 새겨진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그 기도를 끝맺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남아있는 의문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대체 왜 이렇게까지 하실까? 이렇게 안 해주시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의문이 있습니다. 왜 굳이 이런 고난을 허락하실까? 우리가 지난주에 리딩 지저스에서 전도서 말씀을 읽었습니다. 모두 다 읽고 계셨죠? 우리 초등부 아이들도 지금 열심히 큐티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리딩 지저스 본문을 따라서 매일매일 성경을 읽어 나가고 있어요. 물론 잘 읽는 친구도 있고 뜨문뜨문 읽는 친구도 있지만 제가 계속 푸시를 하고 있고 그 푸시에 걸맞춰서 열심히 따라와 주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오늘 그 또 지난주에 해온 큐티를 딱 보았는데 우리가 따라가야 할 삶의 모습은 무엇인가 지혜로 잘 체크해 왔더라고요. 이 친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고 있는데, 지난주 전도서 말씀에 우리 수요기도회 시간에 목사님도 설명해 주셨는데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7장 1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 모두에게 형통한 날도 주시고 곤고한 날도 주시는데 그 이유가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려고 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혹시 너희가 곤고한 날을 만나면은 되돌아서 생각해보라 라고 하십니다. 잠시 삶을 멈추고 내가 누구인지,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생각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멈추고 다시 생각하게 하는 시간을 주신다라는 얘기입니다. 왜 이렇게 하십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놓지 않겠다라는 그 의지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우리를 절대 놓을 수 없어서 하나님을 잊고 돌아서서 가려고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멈추는 시간을 허락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놓을 수 없다라고 그 사랑의 마음을 표현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 없이 잘 살 수 있다고, 또 하나님 없어도 내 아이 잘 키울 수 있다고, 또 하나님 없어도 공부 잘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우리가 하나님과 더 멀어지지 않도록, 더 떠나가지 않도록 사랑의 줄로 메어놓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의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의 줄로 꼭 메어 놓으셔서 지금도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다른 말로 은혜라고 하지요. 우리가 믿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내 생각, 내 의지를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꽉 붙들고 사랑의 줄로 메어 놓으셨다라는 이 사실을 믿는 겁니다. 다윗은 이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다윗뿐만 아니라 성경의 다른 인물들, 하박국도 그랬고 욥도 그랬습니다. 도대체 이 상황이 왜 일어난 건지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이 상황 때문에 하나님께 반문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이 하신 그 행동들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바뀌어집니다. 사랑하는 부천 초대가족 여러분, 때때로 고통스럽고 또 어려운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육신의 질병과 노화, 또 관계의 불화, 또 재정의 압박 등 때문에 다양한 원인들로 우리는 이런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그때 피할 수도 있고 돌아설 수도 있고 또 망가져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처럼 내가 아닌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다윗처럼 내가 아닌 하나님을 신뢰해 본다면 어떠시겠습니까? 내가 너를 절대로 놓지 못하겠다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
끝까지 너를 내가 붙들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의지를 믿어보시면 어떠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줄로 지금도 우리를 메어놓고 계십니다. 제가 인터넷을 보다가 재미있는 그림을 발견했습니다. 사진 하나 보내주시겠어요? 사람들이 꾸준함을 이렇게 생각한다라고 해요. 그런데 실제 꾸준함은 이것이 아니래요. 다음 사진. 실제 꾸준함은 이렇다라고 합니다. 이것을 우리 신앙생활에 비유해 볼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우리의 기도가 어느 날은 정말 불처럼 타올라서 뜨거운 기도이기도 하지만 또 어떤 날은 정말 꺼져가는 불씨처럼 힘이 하나도 없고 소리도 나오지 않는 기도일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저 컵에 물이 없어지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한 번은 가득 차봐야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가득 찬 느낌이구나는 알아봐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육부서 여름 사역을 진행합니다. 여기 계신 성도님들께서는 그 가득 찬 것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몇십 년간 신앙생활을 이어오시겠지만 우리 아이들은 아직 그 가득 참을 몰라요. 그래서 그 가득 참을 알게 하기 위해서 여름 사역을 진행을 합니다. 일상생활을 단절하고 시간을 구별해서 하나님만 집중적으로 생각하는 시간이 바로 이 여름 캠프의 시간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커갈수록 부모님들의 눈에 보이는 시간보다 보이지 않는 시간이 훨씬 더 많은데 그때 어려움도 만날 것이고 고통도 당할 것이고 또 불합리한 일도 만날 거예요. 그거 이 아이들이 헤쳐나가야 하는데 무엇으로 헤쳐나가겠습니까? 오늘 다윗처럼 그럼에도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신뢰해서 그 나날들을 이겨내게 하기 위해서 우리 함께 교육부서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렇게 후원하고 여름 사역을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사랑의 줄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나를 사랑의 줄로 메어 놓으셨음을 인정합니다. 제가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끝까지 믿고 일어설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올 여름 교육부 여름 사역에 하나님의 이 마음을 아이들이 모두 담고 알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우리 이렇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